오늘 말씀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부활이라는 조금 자극적인 표현으로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이셨습니다. 창세 전에 태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창세기에 미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창세기의 부분을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요. 뱀과 여자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여자로만 인하여 낳은 후손인 예수님을 말합니다.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로 하여금 후손을 낳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은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할 거야. 마리아가 무슨 소리예요? 난 남자 몰라요. 남자하고 관계 가진 적 없어요. 내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너가 잉태할 거다 그래요. 요즘은 이거 다 가능하다고 여길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결혼 안 해도 병원 가서 애를 잉태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거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거 불가능한 거였지요. 지금은 가능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처녀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하실 수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을 거래요. 자, 이 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머리는 권세를 말해요. 뱀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이 14절에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뱀, 사탄의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누가 예수님이 이걸 이게 창세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창세 전에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이걸 계획하셨고 창조하신 이유가 그거였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짐승을 있게 만들고 물고기와 새를 있게 만들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회복하시기 위함이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부활이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뱀의 머리, 그걸 딱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이라고 제가 했어요. 14절에서 형제라 부르는 한 혈육에 속한 이유를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첫 번째 목적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없이 하고자 하심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없애는 거예요. 사망. 자, 마귀가 어쨌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스라엘로 왔죠. 세 사람이. 근데 이들이 별을 보고 따라오는데 예수님은 구유에 외양간에 있었어요. 근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놀라운 메시아가 오셨다고 경배드리러 가자고 그러고 왔는데 별을 끝까지 봐야 되는데 다 와가니까 안 봐요. 왕궁이 저기네 왕궁으로 가버렸어요. 우리 어때요? 내비게이션 티맵, 네이버 이거 운전하고 가다가 다 와가면 안 보죠. 똑같았어요. 동방 박사들 안 보고 왕궁으로 들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래. 그때 이스라엘 왕이 뭔 소리야? 우리 집에 아들 태어난 거 없는데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지도자들이 성경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베들레헴에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지요. 당신들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께 경배 드리고 내인데도 가르쳐 주라. 나도 가서 경배 드리게 이래요. 왜 그랬어요? 가서 죽여버리려고. 자기네 왕권이 흔들리는데. 우리나라 왕들도 그랬죠. 참 우리나라 이 세대 보면 왕들이 정말 치사하고 백성들을 생각할 줄 모르고 자기네 집안에서도 자기가 왕으로 삼으려고 거기에 거슬린 자를 마구 죽이고, 우리 역사 보면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에서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사탄은 어땠어요? 별 보고 가는 동방 박사들을 별 보지 말고 왕궁 가, 왕궁 이렇게 꼬셨죠. 거기에 쏘가서 별을 안 보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보니까 별이 따라갔더니 외양간으로 갔잖아요. 구유에 누이신 주님을 보고 경배하고 몰약, 황금 이렇게 드리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 빨리 애굽으로 가라. 돈이 없어요.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여관 같은 데 못 들어가고 남의 외양간에 들어가서 애를 낳을 정도예요. 천하에 가난했어요. 근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을 갖다 줬어요. 이걸 들고 요즘으로 치면 미국 정도 되는 애굽으로 가서 이민 가서 사는 거예요. 마귀는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왕권을 동원했어요. 못 죽였어요. 그 다음에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다 기어코 죽인 거예요. 마귀가 어땠을까요? 이야, 이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내가 죽였다. 이제 내가 저 북극성에 내가 좌정난다. 야, 내가 잡았다. 얼마 동안? 3일 동안. 근데 살아나 버리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뭐라 그래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주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알게 합니다. 무죄하신 주님의 죽음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정죄하고 사망의 그늘날에 가두려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으로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면 그냥 살아나셨다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사망을 이기는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이 알지 못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올무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심을 기대하고 메시아로서 크고 화려하게 등장하실 걸 기대했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높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죽기 위함이라는 것은 주님도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등극이 아니에요.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서 등극했으면 백마 타고 금 사슬을 쫙 달고 양탄자 깔고 이렇게 등장했죠. 낙의 새끼 타고 등장하잖아요.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오신 거였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음은 결과적으로 마귀를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주님의 오신 목적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로 끌어들이고 있는 그 마귀는요, 사람으로 죽게 합니다. 이런 거 내려놔, 저런 거 내려놔, 너 어때? 하나님 갖고 같이 있지 말고 한 단계 내려와. 하와와 아담에게 뭐라 그래요? 저 선악과 따먹어버려. 안 죽어. 결코 죽지 아니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는 게 아니고, 즉 선악과 따먹으면 선과 악을 알아 하나님하고 같아져. 그래서 하나님이 뻥치는 거야. 너 그거 따먹고 하나님하고 같아질까 봐 먹으면 죽어 그래. 결코 죽지 않아. 따먹어. 하와가, 여자가 와 진짜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다. 진짜 최고 맛있어 보인다. 이러고 그걸 따먹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고 먹게 해지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했는데 저는 아담이 정말 멍청하다고 봐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잖아요. 하와 보고 야 바보야, 그 뱀에게 쏘아가 그걸 따먹냐, 이리 와, 등 두들기고 손가락 입에 넣고 토하라 그래야지. 토해가지고 안 나오면 얼른 생명의 나무 열매 따가지고 빨리 먹어. 이거 생명의 나무 열매 먹어야 돼. 이래야 되는데 그래 먹자 이러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럽니다. 여자가 먼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고 여자가 남자보다 키가 얇아요. 성경은 그래요. 그 여자가 잠잠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자가 먼저 뱀에게 쏘가 사단에게 쏘가 넘어가고 그리고 이걸 미혹하게 했기 때문에 여자는 앞으로도 그러고 그러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 기록하는 바예요.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건 시대적인 거고 문화적인 거라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분들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을 까만 페인트로 칠해버려야 돼요. 그냥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문화적인 거고 시대적인 거래. 그래서 지금은 여자 목사가 필요하대. 천만에요.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여자는 그래서 잠잠해라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죄악, 그 죄악에 똑같이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에요.
자, 15절 같이 읽어보지요.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면서 그 마귀가 속이는 거기에 넘어가서 제 가운데 있으므로 사망의 권위 아래 끌려가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부활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죽으신 이유가 두 번째가 부활하시기 위해서요. 죽어야 부활하죠. 죽어야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죠. 이 15절은 앞구절에 이어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두 번째 목적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또 하나 성도들을 사망의 올무에서부터 놓아주려고 하심입니다. 놓아주려 하심이라는 표현은 올무에 걸려 있음을 말하지요. 새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을 그물을 잘라버림으로 자유하게 놓아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무력하게 하심으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앞구절에 큰 사건이 성도를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는 결정적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은 성도를 자유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게 합니다. 그 사망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십자가로 가게 됐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 다 이루었다. 예언된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실 때도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타셨지요.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린 주님을 따라가는 자죠. 우리는 말씀을 이루고자 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하며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오셔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놓아주신 주님이 완전한 승리의 선포와 상을 누리게 하심을 위해 다시 오시게 되지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말하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때요? 모든 사람은 다시 다 살아납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데서 살아나고 믿는 자는 믿음 안에서 살아나죠. 그리고 다시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때 주님이 어때요?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저 사람은 내가 흘린 피를 받았습니다. 그래, 너의 생명책에 너 이름이 있구나. 너는 이리 와. 천국. 믿지 않는 자는 그들의 아주 작은 죄 하나라도 죄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죠. 둘째 사망이라 그러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계속 그런 욕도 먹었어요. 선생님은 이 예수님 안 받아들이면 지옥 갑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늘과 땅이 두 쪽이라도 이건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저인데 막 욕해요. 이놈의 새끼 내보고 지옥 가라 그런다. 지옥 가게 됩니다. 제발 믿으세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 우리를 위함이 아니고 부활하심도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16절 같이 읽지요.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을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래요. 8절에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갈라디아서 3장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외양간에서 태어났으며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거예요. 왜요?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이라 천사들이 아니라 택하신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아야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죠. 나 예배도 드렸고 11조 헌금도 하고 막 했어. 근데 예수님을 그거 글쎄 나 기독교인이잖아. 예, 기독교인 좋아요. 근데 예수님 믿냐고요. 기독교인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을 버스에서 처음 만났을 때 복음 전하려고 출근할 때 같은 직장인인지 몰랐어요. 탈무드 책을 이렇게 받아줄까요? 네. 받아도 돼요. 편데 탈무드야. 딱 덮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 교회 다녀요. 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아가씨 기독교인 말고 예수님 믿냐고요? 그랬어. 그랬더니 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 아가씨 모태신앙 말고 예수님 믿냐고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 예수님 안 믿고 있었어요. 교회 출석 계속 하는 사람이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고 엄마 따라 교회 계속 가던 사람이에요. 종로 5가에 있는 동신교회 큰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 몰랐어요. 같은 직장에서 제가 성경 공부 인도할 때 참여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진짜 나 이제 거듭났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17절에서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예수님이라고 막 높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평신도 이런 거 없다 그랬죠. 아주 대한민국 기독교가 정말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평신도라는 단어를 천주교에서 받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 없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얼마나 귀한데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살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살으셨어요. 자, 17절에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누가? 예수님을 마음에 맞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모든 사람은 부활의 능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지요.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모든 집에 첫 번째 걸 다 죽였어요. 애굽을 징벌하기 위해서. 그때 어떤 집은 괜찮았어요?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칠한 모든 집은 첫 번째 게 다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의로워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월절 양의 피를, 그 고기를 먹고 피를 칠하라, 피를 칠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유월, 죄와 사망에 대한 게 넘어가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충성되시면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의 계획에 충성되게 수행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말하죠.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백성을 자유롭게 하려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시면 복음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복음의 부활을 자꾸 빼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니까 그래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누가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어려움 들어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대요. 갈등되고 힘들 때 기도하세요. 저는요, 직장 생활할 때 제가 방위산업체에 근무했었고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이 공장장에 대해서 왔고 얼마나 건방진지 군대 장교가 가지고 있는 지휘봉 들고 톡톡 두들기면서 자기 노트에다가 쓰고 누가 뭐라고 하면 앞에가 탁탁 때리고 이름 써요. 그 이름 적히고 걸리면 보너스 깎여요.
전부 굽신굽신해야 돼요. 저는 그 사람이 너무 못마땅했어요. 회사 대표가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건의할 거 있으면 말해요. 저 손들었어요. 여기 군대 아닙니다. 함부로 반말하는 거 안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된 배를 타고 가는 하나된 존재들 아닙니까?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그 다음번 회의 때 전체 직원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하거든요. 그때 제가 한 걸 인용해서 해요. 이 공장장이 뿔이 나서 우리 부서 사람 다 모아서 10분간 야단쳤어요. 그리고 우리 파트만 따로 남아서 10분간 더요. 저 때문에 우리 파트는 20분 욕먹었어요. 계속 저인데 안 좋게. 그리고 다른 사람 인사하면 전병철 씨 수고 많으십니다. 나는 존대했습니다. 이렇게 말해. 계속 저를 곱씹었어요. 제가 얼마나 얄밉던지 그 사람 승용차 브레이크 오일을 빼버리고 싶었어. 가다 사고 나고 죽어버리라고. 저거 잘라버릴까? 뒤로 가는 선을. 그럼 집에 가면 회개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너무 얄미웠거든요. 집에 가서 회개하고 또 말짱해주고 출근하면 또 연락받고 죽여버리고 싶고 집에 와서 회개하고 한 달 정도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주님, 나 저 사람에게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피할 길을 주시거나 이길 힘을 주시지요. 야,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 AS 파트 회사 따로 하나 설립해서 거기 대표이사로 보내버리더라고. 그 사람이 우리 집사람 큰아버지 친구예요. 나중에 내가 결혼한다는 거 알고, 이야, 사위 엄청 똑똑한 사위 했던데, 왜냐면 자기인데 맞선 사람이 저 하나였으니까, 수백 명 중에. 근데 우리는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주님. 제가 만약에 그 브레이크 엔진을, 브레이크 오일 빼버렸으면 나는 죄인이 되죠. 그런 마음이 들 때 집에 와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가고, 하나님 피할 길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기게 해 주시더라고요. 주님은 모든 시험 받는 부분들 다 배고파 봤죠? 졸리셨지요? 줄이신지라 그래. 목말라 보셨지요? 힘드셨지요? 정말 천하게 살았지요? 주님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어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이김을 누리고 이기고 나가야 돼요. 어떤 때는 힘들 때 있어요. 그럴 때 피할 길을 달라고 그러고 이기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을 받을 때에 지혜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혜 달라고 기도했더니, 야, 하나님은요 머리를 팽팽 돌아가게 해줘요. 기술적인 거 정말 어려운 걸 환하게 보이게 해줘. 칭찬 듣게 하고 급여를 더블로 올리게 하고 멋진 회사에 스카웃 돼 가게 하고 다 해주시더라고. 복음을 위해 열심히 나갈 때 우리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버리네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돼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지요. 부활하신 주님,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주님, 사망의 권태를 깨뜨리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내 지혜를 구하며 이길 힘을 항상 누리며 귀한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의 큰 능력을 누리며 이길 힘을 누리며 나가게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